후서 말씀을 매주 한 장씩 보아나가는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전통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전통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어떤 전통을 말합니까? 우린 뭐 전통하면은 쉽게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가문의 전통, 우리나라의 전통 그런 거 있죠. 뭐 지역의 전통, 그걸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닌 사단이 준 다른 또 완전히 틀린 그러면서 망할 전통입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전통,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을 비롯한 이 모든 전통, 지금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있는 전통의 대부분의 것이 이겁니다. 요 배우는 기분 나빠도 사단입니다. 듣기 싫어도 사단입니다. 그 지금 전통 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전통의 첫 번째 여러분 아시죠? 오늘 2장 4절에 보면 자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사단이 준 다른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이죠. 여기에 핵심이 뭐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게 사단이 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부터 또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물질, 돈, 육신적인 게 다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이 아니고 육신, 물질 축복, 그게 다다. 자, 여러분이요 지금 쉽게 아시면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물질이 다다. 영적인 거, 종교는 아편이다. 영적인 거 없다. 이게 다다. 그겁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요. 우리 대학에 지금 신입생 들어간 랩런트들 이번 주간에 다 지역 사역자들하고 연결해 줬는데요. 꼭 연결 받은 대로 훈련 받고 인도 받으세요. 우리 여기 송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학 딱 3월 달에 들어가면은요 누가 선배가 와서 붙어요. 동아리에 어디서 와서 뭐 딱 하자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뭐였냐? 공산주의, 이 주체사상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지나버리면은요 완전히요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대목군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핵심 사상이 뭐냐? 이게 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네 이름을 내고 네가 성공해야 돼. 여러분요, 이게 지금 완전히 사단이 준 다른 겁니다. 그게 지금 모든 사상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고 배운 전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 이름을 내고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혼자서 열심히 부모님의 도움 하나도 없이 너무 가난한 데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 있죠. 그걸 우리 자수성가라고 하죠. 그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그분들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못하면 여기에 빠져버려요. 내가 이렇게 이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또 너무 어렵고 힘들게 막 고통 속에 산 사람들은요, 또 나중에 뭐가 되냐? 상처가 돼요. 그래서 내 자녀는 막 성공시키려고, 내 자녀는 이름이 났으면 좋겠다 해서요, 그게 상처가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전부 사단이 준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보세요. 틀린 것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우상문화입니다. 완전히 틀린 우상문화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이요, 전 세계 전통입니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 나라 지금 관광객이 가서 보는 모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상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요, 앙코르와트 그 신전을 봐보면요, 도대체 천몇 년 전인데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불가사의, 그래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아닙니까? 어떻게 저 물 위에다가 저런 신전을 만들었는지, 불국사, 뭐 다보탑, 석굴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거기 한번 갔다 와 보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요. 이런 큰 돌을요, 완전히요 기계로 만든 것처럼요 정교하게 만들고요, 그 밖에 그림이요 정교하게 기계로 그린 것처럼요 사람이 만드는데 그래요. 누가 시킨 거요? 요게 시킨 겁니다. 왕이 나오면은요 전부 다 왕은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상하죠? 지도자들만 나오면 전부 다 지도자들이요 백성을 동원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니까요. 아니면 이상한 사상을 만들고 특별한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유교, 불교입니다. 고려시대는 불교, 조선시대는 유교, 이렇게 해서요 전부 우상 문화를 만든 겁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그 속에 뿌리 깊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어떤 사람들은 유교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교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불교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틀린 겁니다. 이미 아니까 여러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할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요. 이 속에서 산 겁니다. 마귀가 주인 됐어요. 사단이 주인인 것도 몰랐어요. 거기서 그 사단이 만든 우상, 내가 우상되고 돈이 우상되고 성공이 우상되고 또 보이는 우상, 지식 우상, 이런 우상을 섬긴 겁니다. 자, 그런데 자꾸 내 마음 생각엔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허전한 겁니다. 이상하게 공허한 겁니다. 이상하게 불안한 겁니다. 이상하게 두려운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밤에 뭐가 보입니다. 눈에 뭐가 보입니다. 들립니다. 꿈에 뭐가 자꾸 나타납니다. 아니면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자꾸 이런 거요. 이상하게 우울합니다. 이상하게 막 기분이 막 올라갑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다운됩니다. 이상하게 죽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속에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어보려고 뭘 하는 거예요? 뭐에 하나 열심히 합니다.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려니까 뭔가에 하나 빠져야 돼요. 그게 집착입니다. 그게 좋은 쪽으로 나오면은 좋게 보이지만 나쁜 쪽으로 나가면요 나쁜. 그게 소위 말하는 깊어지면 중독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순간에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 괴로움과 정신의 고통을요 뭔가에 내가 할 때는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이요 왜 뛰는지 아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올 거예요. 우리 집사람 알아요. 아침마다 여기 새짱 아파트 주변을요 선글라스 딱 끼고요 이 짧은 핫팬티 입고요 살 다 내밀고 뛰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나이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월 달에 그 눈 많이 오는데 눈 오는데 뛰어요. 그런데 야 표정은 항상 웃어요. 이래 웃겨요. 한번 보세요. 너무 참 진짜 긴 거 입고 뛰는 게 아니에요. 짧은 핫팬티 입고요. 그 눈 오는데요. 선글라스, 보잉 선글라스 큰 거 있죠. 그거 딱 끼고요. 뛴다니까요. 하루도 안 빠지고 뛰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나서 그렇죠. 왜 뛰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뛰겠어요? 5km 이상을 뛰면은요 호르몬이 몸에 나온대요. 그 호르몬이 마약보다 세대요. 몸이 붕 뜬대요. 그래서 추운 날 마라톤 하다가 아침에 뛰다가 심장마비 걸리는 사람들 안 뛰어도 되는데 뛴다. 왜냐? 그 마약 성분이 나오면요 못 잊는데요. 이게 중독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운동으로 나왔으니까 조금 보기 괜찮죠. 그게 이제 다른 쪽으로 알코올, 진짜 마약, 도박, 음란 뭐로 나오는 겁니다. 게임. 그 순간에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 삶이 되겠습니까?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한 번은 죽습니다. 안 죽으면 좋을 텐데 죽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하지. 아이고 앓으니 죽겠다. 그 모르는 말이요. 복음 모르고는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앓는 게 나아요. 복음 모르고 죽으면 그 내가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진짜 망하는 전통을 후대에게 물려줍니다. 요게 지금 합쳐서 몇 가지죠? 12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전통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모든 전통, 대학의 전통 다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전통을 지켜야 됩니까? 자, 본론에서요. 그러면은 오늘 그런데 성경은 전통을 지키라고 했어요. 어떤 전통을 지켜야 됩니까?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 사람들이 누구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주로 있었던 중요한 렘넌트들. 렘넌트라는 말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들을 말하는 소수. 그 렘넌트들 또 중요한 마가다락방에서 전도운동을 시작한 초대교회, 또 바울과 로마서 16장에 바울과 바울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전통이 발견되어지고 이 전통을 지키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론해서 여러분이요, 이 12가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세상을 보고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나오는 단어 중에 이게 있어요. 미혹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런 모습 보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 현장 가서 성공했다고 하는 이 전통 속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모습 보고 부러워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또 비교의식 갖거나 또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무너질 겁니다.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저 운동을 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배경이 주로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미투 운동을 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거의 사상 배경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없애자라는 사상이요. 대표적인 한 사람, 이번에 영화 감독, 그 배우하고 다 걸려들었죠. 그 영화 감독 인터뷰한 거 보세요. 철저히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내용이요. 그 사람 영화 전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내용이요. 김무슨 덕 아시죠? 그 사람 상 타자마자 손바닥을 딱, 세계적인 상 타자마자 손바닥 딱 내버렸어요. 그 손바닥에 그림을 그렸어요. 뭔지 아세요? 눈 그림이요. 눈, 사람 눈. 이 눈 그림이 뭔지 아세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사람들이 쓰는 내용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라인이요. 그 사람들의 사상적 배경이 이겁니다. 전부 다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전부 배경이 이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걸 했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사상의 배경이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앞으로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겁니다.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겁니다. 보수는 또 뭐냐? 틀린 옛날 전통 지키자고 해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진보는요, 무조건 나가자는 겁니다. 무조건 개혁하고 다 뒤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요, 헷갈리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나가서 뭐 데모하고 아무 때나 촛불 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영적 배경을 알고 양쪽에 어느 거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정확한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영적 배경이 이거라니까요. 그거 모습 보고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그거 모습 보고 따라가거나 흔들리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그럼 여러분은요, 이 전통을 딱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들과 초대교회와 바울과 바울팀이 붙잡았던 첫 번째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가 뭐냐? 그게 오늘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준이 안녕. 자, 여러분요, 이들이 가진 첫 번째 전통이 뭐냐? 이들은요, 구원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자, 이것으로 끝난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이요.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요, 구원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모든 것이 끝난 사람들이요. 이 전통을 지키라. 이걸 붙잡으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렘넌트와 초대교회와 바울팀에게 있었던 응답이 그대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자, 구원은 뭡니까? 오늘 새벽에 메시지 참고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어느 시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 년도 그 시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었냐? 과거, 영세전, 창세전. 과거도 옛날이 아닙니다. 창세전,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모든 미래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요, 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염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여 완벽한 미래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고 지금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구원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예배 나올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어서 하나님 자녀 되고요,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아봐요. 지금 마음이 무너져 봤어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있다. 그럼 예배하는데 못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 내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나의 미래 천국이 보장된 이 어마어마한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이 전통을 지켜라. 자,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난주에 했던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원죄의 배경이요 배후인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왕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RLS 가서 잠깐 메시지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계속 사회 이슈가 되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진짜 문제는 뭐죠? 원죄를 모르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건 드러난 어떤 한 부분이요. 그러면은 그런 행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 못 받았다. 그 사람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너무 안 좋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도덕 윤리적으로는 안 좋은 행동을 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형식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다. 그 사람은 문제 없는 겁니다. 사회적인 법규상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형벌이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항상 누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 가지 저주를 끝내시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바로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기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들었지만 성경 구절 세 군데를 딱 기억하세요. 구원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 모든 저주와 사단과 지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죠.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축복은요 완전합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오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은요 모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면은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거면 뭐예요?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렘넌트와 초대교회와 바울과 바울 팀이 붙잡은 첫 번째 전통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붙잡을 때 계속 메시지했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이게 일어나요.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어떻게 된다? 상하게 돼버려요.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깨졌지만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이 사단이요 지금요 계속 12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 이번 주간에 읽어보세요. 그 사단이 지옥에 가둘 때까지는, 계시록 20장 14절에 지옥에 가둘 때까지는 활동해요. 그런데 이 사단은 누구를 건드려요?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서 언제 무릎 꿇어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로 끝났을 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려요. 이걸 제가 지난주 죄송합니다 영어로 얘기했죠. 이게 백다운이라는 말이에요. 백, 뒤로 가서 다운,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 한글로 항복이라고 하더라고요. 항복하는 것을 백다운이라. 사단이 백다운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백다운하는 거야. 우리가 문제도 아닌 거 보고 뒤로 물러나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모습 보고 뒤로 물러나서 백다운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에 사단이 항복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이걸 여러분이요 지식으로 구호로 칠판에 쓴 글씨를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요 실제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이걸 적용해 보세요. 일, 사건, 문제 속에서. 그러면은요 완전히 여러분이요 사단이 백다운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렘넌트들과 초대교회와 바울 팀이 붙잡은 두 번째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통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전통으로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이들은 전부 다 이게 있었어요. 이들은 전부 다 이 축복 안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 영적 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이 답이 났다면, 이것으로 정말 구원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에 굳이 목표가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영적 서밋.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확실한 무기가 뭐냐? 영적 서밋. 육신 서밋으로 갔다가 저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럼 우리가 육신 서밋으로 가기 이전에 정말 저들이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영적 서밋으로 가겠다. 이게 렘넌트들과 초대교회 바울팀이 가진 축복이었다니까요. 자, 성경 근거를 몇 군데 되겠습니다. 지난주 기도처에 나왔죠. 창세기 41장 38절. 불신자가 인정했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불신자 바로왕이 불신자 신하들한테 자기가 얘기했다니까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찾을 수 있냐? 지가 전도한 거예요. 불신자가 다른 불신자에게 전도한 거예요. 요셉은 아마 이거 했던 것 같아요. 24시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에게 굳이 목표가 있다면 이겁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받고 호렙산에서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지난주 말씀 3장 19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다. 근데 그거 있기 전에 사무엘이요, 성전 언약궤 곁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또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이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이거 없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려니까 우선 망하지만 우선 성공된 이 사람들한테 지는 겁니다. 앉아도 어느 날 힘이 없고 무너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근거를 확실히 잡으세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만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그 영적인 힘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것 거꾸로 뒤집으면요 어느 날 후회합니다. 어느 날 한계 옵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은 성공했을지 몰라도요 어느 날 내 삶과 건강과요 모든 부분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자녀들은 이상한 데 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정말 여러분이요, 나는 비록 이런 성공 물질 이런 거는 못 얻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적 서밋으로 가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겠습니다.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구하는 게 하나요. 대부분의 생도들은 다른 걸 구했어요. 틀린 걸 구했어요. 망할 걸 생각했어요. 배설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네게 뭘 해주기 원하냐 했더니 뭐라고 해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요즘 성경엔 성령의 역사 갑절을 주십시오. 영어로요 더블 포션이요. 더블로 달라는, 우리 더블로 달라고 하잖아요. 더블로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한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보세요. 이사야 7장 1절로 13절. 렘넌트라는 말씀 받기 전에 이사야가요 보좌에 앉아서 막 하나님의 역사, 천사들의 역사 이걸 본 거예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통을 지켜라. 이 전통을 붙잡아라. 쓸데없는 전통, 쓸데없는 옛날 예절, 삼강 오륜, 유교 이런 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과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이 전통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힘드니까 기도나 하자가 아닙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역사하는 것이 다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참 바보들이요. 어떤 때는 기독교인들이요. 힘도 없으면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힘들죠. 성삼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는데 이걸 안 누립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노래한 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리 기독교인 인생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그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다 놓치고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예요. 그런 신자 되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와 초대교회와 바울팀 같은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끝내세요. 이유가 많아요. 먼 이유가 많아요. 먼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땡큐요. 그야말로 그냥 미국 사람의 무조건 땡큐가 아니고요, 진짜 땡큐. 정말 정말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다니엘. 아멘입니까? 하와이 가서 막 뛰는데요, 아침 6시쯤에 해 뜨기 전에 뛰는데도요, 제가 뛰고 오면 반대서 미국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거의 다 마주치면은 헬로우, 땡큐 그러는 거예요. 그 밤에 막 키 큰 사람이 그냥 막 인사를 해요. 이게 진짜 미국이구나. 무조건. 그래서 저도 뭐 안 되니까 그냥 헬로우, 땡큐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눈 마주치면 뭐 헬로우, 땡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감사 말고 정말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시작이요.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어요. 방법은 여러분 주신 대로 하세요. 여러분 시간표대로 하세요. 우리가 유목사님처럼 할 수 없고 저처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과 상황과 여러분에게 주신 캐릭터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되어지면은 이걸 해야겠다라는, 정말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 8번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여러분 10절 보세요. 바울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깊은 기도 속으로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요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조금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이 뭐예요? 내 중심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요. 시간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조금만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을. 요즘은 없죠. 옛날에 우리 뭐죠? 아날로그 뭐라 하죠? 라디오 있었잖아요. 반드시 안테나 올려야 돼요. 안테나 올리고, 옛날에 안테나 달린 TV 있었잖아요. 맞춰야 돼요. 그 TV 안 나오면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안테나 돌리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집중. 내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걸 조금만 가져요. 약간만 가져요. 그러면은요 사실은 다 회복됩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오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안에요 엄청난 보호대를 찼어요. 살이 다 나가버렸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헬스장에 안 하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집중해야겠다 싶은데 운동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 사우나에서 하루 헬스권이 있어요. 10,000원이에요. 그럼 헬스하고 샤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인가 가서 메시지 정리하고 러닝머신 들어와서 잘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 다 앞에다 놓고 집중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한 57분까지 했어요. 1시간 하니까. 마지막 3분은 이제 속도를 스피드 3, 4를 놓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말씀 보고 하는데
이 집중이 문제라. 이 집중이라는 한자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이게 영어는 컨센트레이션인데 한자가 뭐지 이게? 중은 가운데 중자인데 이 집이 이게 뭐지? 그래서 천천히 걷다가 그 러닝머신 끝에 프레임에다 다리를 딱 올리고 이제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집중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거예요. 새 추자, 최고 추자, 나무 위에 최고 높은데 새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저 혼자 해석이요. 그게 가운데 중. 이게 집중이란 단어예요. 그렇죠? 이 단어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 포켓에서 종이를 꺼내서 그걸 이제 적은 거예요. 적다가 이걸 팔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 러닝머신 속도를 최고 15로 올려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고. 그리고 딱 적고 나서 이제 마무리 하려고 2, 3인중, 3, 4인중 알고 천천히 내려오는 순간 최고로 달리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잡아줘. 그러면 뒤로 완전히. 그러니까 그 러닝머신 벨트의 양쪽 무릎이 슬친 게 아니고 살이 그냥 다 나가. 다행히 턱을 슬쩍만 슬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도 앞에 서라고. 여기 다 절단 났으면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뭐 그냥 우리 그 빨간 약 바르고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외과 갔더니 놀래더라고. 약 먹고 해야 살이 다 이렇게 드러나 버려. 그래서 집중도 어쨌든 잘해야겠다. 그럼 또 깨달았어요.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한 거 없다. 너무 뭐 운동도 적당히 해라. 김 목사야 적당히 해라. 뭔 네가 올림픽 나간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에는 다른 집중 중요한 거 없다. 어쨌든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으로 이거 찾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가진 전통입니다. 이들이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은요,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전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을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하고 이 시대에 살게 했을까요? 이 시대의 전도가 있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쓰지 않겠습니다. 창세기는 뭐예요? 어디를 본 거예요? 애굽을 본 겁니다. 요 두 사람은요, 요 사무엘상의 사무엘과 다윗은 어디를 본 거죠? 블레셋을 본 겁니다. 열왕기하 2장 엘리야 엘리사는 어디를 봤죠? 아람 나라를 본 겁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을 본 겁니다. 이 팀들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를 본 겁니다. 그 시대에 가장 이 12가지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그 시대의 문화와 나라와 현장을 본 겁니다. 큰 나라를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전도를 본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붙잡을 전통입니다. 그래서 다시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세요. RUTC는 뭐냐? 이 서산, 태안, 당진, 서해에 있는 모든 40만이 사도행전 19장 10절 정확한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이다. 정확한 복음을.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함양 가기 전에 시간이 안 나는데 잠깐 또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백혈병 환자가 퇴원했다고 해서 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은 안 했어요. 제가 할 일은 했어요. 여러분이요, RUTC가 뭐냐? 이 지역에 정확한 복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도 하고 치유, 문화사역, 다민족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복원 집사님한테는 확실한 미션을 줬어요. 서해안권에 와 있는 중화권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것 때문에 많은 지역 중에 서산에 보냈다. 그리고 본토에 언젠가는 복음 전할 문이 집사님 통해서 또 열리겠죠. RUTC.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서산 안에서 또 어느 사업장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RUTC. 그러면서 서해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전도입니다. 확실한 전도입니다.
이걸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RTS, 단순히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성경에 완전히 풀로 사역할 전도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메신저들이.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일에 중요한 누가 있었어요? 반드시 중직자들이. 오늘 광고 나가겠지만 중직자 대학원 개강 예배 오늘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아닌 분들은 생방송으로 다 보시면 돼요. 다 참여하세요. 훈련입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렘넌트, RLS, RGS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요 미리 키워서 파송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3절 도단성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딱 마음을 딱 담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도 이 지역에 이런 학교들이 세워져야 돼요. 렘넌트들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자, 세 번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 정확하게 기도해 주셨죠. 안류 1번 2번을 전 세계적으로 하자는 게 안류입니다. 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1번 2번을 전 세계로 하자는 게 안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가 뭐냐?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누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이런 현장마다 이거 할 제자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정말 237 나라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를 확립시키고 보내고 또 데려다 훈련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전도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걸 여러분 상황과 여건에 맞게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저는 지금 이것만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어떻게 이 현장을 볼까, 이 현장에 가볼까.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제 기도 제목이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뛸 수 있는 한 지금 최대한 뜁니다. 어떤 때 10군데씩 뜁니다. 하루에. 우리 성도들 불신자 현장 해가지고 제가 뛸 수 있는 모든 현장을 다 뛸 겁니다. 외부에 다른 모임 이런 거 지금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지역 전체가 복음 듣는 걸로 계속 뛸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일어나세요. 저는 이거에 딱 답을 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현장을 가보고 또 시간표 따라서 내가 섬겨야겠다. 저는 이것만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는 거 있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 이미 나왔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요 그림을 하나 잘 보세요. 이게 우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요게 바로 우리의 마음, 생각, 그걸 다른 말로 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 생각은요 늘 옛날 12가지 이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내 이 영은 안 살아. 이게 영적 상태예요. 말씀은 집중하는데 내 이건 안 살아. 왜냐? 이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내 마음, 정신, 이 생각인데 여기는 전부 내 생각, 내 기준, 내 염려, 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는데 영은 안 산다니까요. 희한하죠. 그걸 영적 상태라고 해요. 목사님 저 사람 잘하고 왜 다 훈련받고 메시지 듣는데 왜 그래요? 저는 압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예배하려고 앉아 있지만 예배가 안 되는 영적 상태.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 내 생각, 정신 속에는요 다른 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욕이 뿌려져요. 욕이. 그게 성경의 밭 비유요. 돌짝밭, 길가밭, 이 비죠. 가시밭. 내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가 여러분. 그러려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생각이 치유되는 시간.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고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받아요. 근데 10만 원을 저축해야겠다. 좋은 생각이죠. 저축은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저축하는 뿌리가 중요해요. 왜 저축하는지 아세요? 불안해서. 저축 안 하면 안 돼. 앞으로 어렵대. 저축해야 돼. 그 저축하는 뿌리가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그 불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은요, 불신앙의 뿌리로 저축하는 사람은 수백억을 저축해서 모았어도 단돈 10,000원도 헌금을 안 해요. 왜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축 안 하면 큰일 나요. 뭘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정말 이걸 알고 영적 상태가 믿음을 가지고 저축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축을 똑같이 해요. 10만 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가 되면 올인을 해요. 하나님 앞에 써야 될 때면 써야 돼요. 안 되면 내가 저축 안 하고 여기로 넣어야 될 때는 글로 넣어요. 이게 영적 상태가요, 거의 대부분 이게요, 불신앙인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불신앙. 예배는 드리는데 내 생각, 내 기준. 열심히 전도하는데 불안해서 전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불안해서 기도. 열심히 예배하는데 육신 목표 때문에 예배. 열심히 말씀 듣는데 전부 내 생각에 맞는, 내 입장에 맞는, 내가 이해되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그대로 있어요. 영적 상태는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 상처가 꽉 차 있어요. 요즘 사건 터지니까 그런 상처 가진 여자들은 난리겠죠. 저 봐라, 저것들, 저 자식들 전부 상처 다 드러나겠죠. 상처요. 제가 여기 상처 나니까 누가 오는 것도 싫어요. 지금 누가 오니까 집사람 보고 오지 말라고, 아무도 모르는데 건드리니까. 그게 내 상처예요. 상처 없는 사람은 툭 쳐도 괜찮아요. 근데 누가 지금 툭 쳐도 저는 막 아파요. 상처. 그렇죠. 그래서 이 전통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세 가지를 딱 하세요. 여러분이요, 복음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어떻게 내 마음 생각을 갑자기 바꿉니까? 내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어릴 때부터 다시 생각, 아니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딱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요, 아까 여기로 다시 들어가요. 집중. 복음의 말씀, 강단을 비롯한 복음의 말씀.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요, 중요한 기도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전도의 흐름, 이 시대의 전도 흐름 속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어느 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르게 딱 돼요. 그럼 어느 날 응답이 사하고 와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두 가지 예배를 드리세요. 혼자서 예배, 공예배. 이 두 가지 딱 가장 좋아요. 다른 거 못하겠으면 혼자서 예배, 공예배, 우리 예배 드리죠. 이때 뭐하냐? 오늘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때 뭐하냐? 이게 오늘 바울의 기도고 바울의 축도거든요. 여러분이요, 공 예배 드리면서 혼자 예배하면서요, 이거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권이 여러분에 와요. 그렇죠.
축복권은 있어도 저주권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놓고 이때마다 축복하세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요, 이 전통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렘넌트다.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제가 예배 나오기 전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수고하는 분들, 모든 헌신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너진 사람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돼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제가 정말로 축복했어요. 여러분들을 놓고 사회하는 장로님부터 뭐 기도, 헌금 위원, 또 재정부 모든 파트 맡은 분들, 선생님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그리고 제 자신을 놓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요, 이걸 해라. 그럼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요, 영적 서밋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RUTC 뉴스 보면 나오겠는데요, 참 저는 어제 그거 보고 마음이 완전 장애인이요, 그냥 보기도 참 안타까운 장애인인데 이분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장애인 전도임. 멀쩡한데 우리는요 이 속에 있어가지고요, 저런 정말 육신적 장애가 어렵지만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는구나.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과 또 초대교회와 바울과 바울 팀이 가졌던 세 가지 전통을 가지고 그대로 참 응답을 받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